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심게 마소서. 주님 멋대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3절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 구주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소서. 무릎 꿇어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귀한 열매가 저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생활했으며 주님에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연초의 계획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만남과 교제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진실함으로 그 모든 부족을 채우고 남게 하셔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 계획 속에 목장과 소모임이 멈춰 있었지만 가까이 있을 때보다 더 친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사랑하셔서 미래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교육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교육자분들과 당회원, 중직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신실한 종으로 부르심받은 안시입사 권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과 거룩을 이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지혜가 넘침으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께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양의 길이 항상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물결이 임하기를 기도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고난은 있으나 실패는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진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환영 및 신앙, 교회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모든 중직자와 예배 시간 변경이 가능하신 성도님은 반드시 주일 오전 7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 역시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펠 운영이 당분간 중단되고 1.5단계로 완화될 경우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소그룹 모임과 식당 제공 역시 중단되며 카페엘에서 주일 낮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관광료를 판매합니다. 12월로 예정된 카페엘 별빛 고전투와 12월 홈커밍 전도축제는 당분간 연기되며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1대1 관계 전도는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53 감사운동 시상이 1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주보 안쪽 153 감사운동 내용을 기재 후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17여던대, 식당 봉사는 서천교구, 외부 청소, 78 남전도회, 소독과 방역의 안수집사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적 헌금, 헌물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입대,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교회 달력을 나가실 때 노비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지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비를 쏟았나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호 형제 이리 좀 와요.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제 태호 형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섭섭하시죠? 예, 우리에게 그동안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들려주었고 예, 정말 귀하게 되게 사랑하던 형제인데 또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인민군 아니죠? 네, 대한민국 국군으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태호 형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태호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세우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귀한 아들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귀한 믿음을 가지고 군에 입대하며 또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나님, 그저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또 아름다운 노래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아름답게 탁월하게 하시고 또 주님 이 귀한 아들이 걷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건강하게 보내주시고 군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사랑하는 아들의 삶에 가장 든든한 또한 밑거름이 되는 복받은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좋은 선후배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날마다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교회에서 네. 선물과 파송장을 드립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읽어야 될 것 같아. 자, 군선교사 파송증. 윗사람은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영생교회에서 군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증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6일 전주영생교회 김동현 목사 드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대하고 또 다시 오세요. 예. 자, 여러분 이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기름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오니 감사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힘을 드리오니 그 마음이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쓰면서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과 고난도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시련과 환난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가끔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과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땅히 이래야 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올바른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은 사실 아주 큰 논리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존재 기준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십자가와 복음의 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그 존재와 그 존재의 형태를 정하고 자기들 구미에 맞게 정하고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주장하며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정의 내린 그 모습대로의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비난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비난은 오히려 받는 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어야 하고 세상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또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독교의 그 존재 이유와 목적, 그 존재의 방식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도 답답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때 멀쩡한 교회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권고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회에 대해 거의 강제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 썩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에 잘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저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또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높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최근 우리 교회와 별로 멀지 않은 이 전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를 두둔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교회가 비록 교회 밖에서지만 이런저런 소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비난의 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의 교회들이 공격하기 가장 쉬운 소프트 타겟이 되어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라서 더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요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외에 다른 집단을 통해서도 교회 이상으로 강력하게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실제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학원, 뮤지컬 연습장, 요양병원, 종합병원, 탁구장, 보험회사, 술집, 부동산, 수영장, 찜질방, 식당, 군대, 콜센터, 일반적으로 다니는 직장과 회사, 택배회사 등등 사람이 머무르는 모든 곳, 그 어디에서도 예외 없이 코로나19가 감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담임하는 큰 교회가 논산에 있습니다. 논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최근 그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고 같은 공간에서 무려 1,400명이 예배를 드렸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중대본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의 한 교회에서 7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고 그 700명 속에 무려 확진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추가 감염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죠.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마스크 착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현재 역시 거의 대부분의 비난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시대를 겪는 이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제게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요 근원처럼 매도되고 일컬어지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감염된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니 사실은 교회도 그 성도님도 모두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가려지고 어느덧 세상 속에서 교회는 가해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인터넷 기사 밑에 댓글 부분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모 교회 감염 사태에 그 달려진 댓글들을 좀 읽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교회 내 그나마 부드럽게 시작된 이 댓글이 밑으로 갈수록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강한 어조의 비난과 육두 문자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저 개인이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것은 참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리신 주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무참히 공격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염이 일어난 부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 근처의 지역 주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그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응당, 진실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교회의 이런 모습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방역에 소홀히 하거나 정부의 지침에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혹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감염자가 혹 발생하면 교회는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지역사회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게 된 일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과와 유감 표명이 어떤 형태로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하고도 또 비신앙적인 기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사과의 내용이 감염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에 대해서 세상 앞에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옳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교회들이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책임져야 하고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앞에 사과만 하면, 프랜카드 붙이면 세상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모여야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조직이나 직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되어도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은 실제로 모여야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회사가 회사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2단계, 3단계 그 이상이 되어도 어떤 회사, 어떤 직장이라도 반드시 모여서 출근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100% 언택트 업무가 가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에는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고
식당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운동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과 반드시 만나고 접촉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염의 형태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어느 누구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모인 것에 대해서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갖고 함께 업무를 행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함께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함께 장을 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만 예외입니다. 교회만 유독 전혀 결이 다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좀 잘 파악하면서 사과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더욱 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 코스프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하고 칭송받아야 하고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교회의 본질을 흐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교회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의 성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배를 드린 게 잘못된 거구나, 악한 것이었구나, 사회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화살을 다 돌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감염의 원인인 것 같고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교회들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플랜카드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렇게 플랜카드를 붙이고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감염 경로가 된 교회, 그 교회는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플랜카드도 붙이고 사과도 해야 합니다. 철저히 방역하지 못한 점, 감염자가 나와서 지역사회에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따라 그 본질에 합당하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일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린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 교회가 예배드린 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칭찬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소리, 긍정적인 반응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동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배려하고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변화시키는 일에 필요하다면 희생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정의 내려주고 세상이 옳다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무조건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 기독교는 절대로 건강한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마냥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으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만 들으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으로부터 오직 칭송만 받는 기독교가 되려면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카톨릭, 불교와 같이 다른 종교와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 종교가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그가 심지어는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개월수에 관계없이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음만큼 배타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타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 들으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모이지 말라 하면 모이지 말아야 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 우리는 드리던 예배도 멈춰야 합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TV로 드려도 되지 않냐고,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부흥에 그 바람에 부응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벽한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근거를, 존재 방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너희 기독교와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것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용서를 비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행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의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 있는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갈대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다. 너는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다. 너는 동포들을 위태롭게 하는 자이며 욕보이는 자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비난을 받았고 채찍질 당했으며 굶어 죽도록 진창으로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사역 기간 동안 그 시대를 눈물과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선지자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방식과 삶으로 세상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세상의 온갖 지탄과 손가락질을 다 받아내며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힘겨웠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한두 명 떠올리면 무엇이 제일 생각이 나십니까? 최소한 한두 가지.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모진 세월을 눈물로 인내한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의 교회들은 작아질 대로 다 작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주장도 그 어떤 변호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는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세상을 배려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요,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는 위대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그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민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면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위대한 승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주 안에서 담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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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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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세상의 바람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순복하며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며 본질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서게 하시며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대해서 져야 될 책임과 섬김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의 기준을 따라 담대히 주어진 사명 감당할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